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순종함으로 그동안 거둔 승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한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혼자서도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왕은 없지만 왕이 있는 것처럼 강한 군사력을 가진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이 예루살렘 왕 생각은 이스라엘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연합전선을 결성하여서 대항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부터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들은 총 5명의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도 사실 당황하여 기브온을 도와줄지 도와주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종주권 조약은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지키지 않은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기에 자신의 민족을 희생하여 기브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기에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나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것이 혹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이 옳은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지체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이 전투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패하게 하다라는 동사는요. 혼란에 빠뜨리다, 당황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 내용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10절 하반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살육하고 추격하고 치다라는 동사가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이 10절의 주된 주어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반절에는 여호수아가 살육하고 올라가고 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주된 동사가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하고 추격하고 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어떻게 공격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보면 태양을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즉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 본문은 기록합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싸움에 대해서 본문이 정의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전쟁 기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과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거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다른 말입니다. 10절부터 전쟁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면의 주어는 여호와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렇고 11절 하반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행위의 모든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일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전제이자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주인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꼼꼼히 세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룬다. 전혀 신앙적인 것과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같이 그들도 기브온과의 언약에 신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인 돼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해야 할 것이고, 혹여라도 내 뜻이 먼저 간다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